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2026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3월 달부터 이제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절기적으로 순서를 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저희들이 좀 한번 깊이 주목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좀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준비를 했고 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4월 달까지는 계속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핵심이 되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빠진다면은 소위 말하면은 뭡니까? 이제 기독교의 부활이 빠진다면은 않고 없는 찐빵. 예,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말 좋다 손 치더라도, 사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위인의 일대기도 소위 말하자면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우게도 예수님은 진짜 이야기가 20장, 21장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또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 그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의 증거, 사실은 부활의 증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지난 2주간 동안에 부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를 뭘 얘기했습니까? 빈 무덤. 빈 무덤은 무덤이 비었다. 누구의 무덤인데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무덤인데 비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연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다른 마리아들도 갔습니다. 여인들이 갔습니다. 베드로도 갔습니다. 요한도 갔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 보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이 우와,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누가 옮겨 갔는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믿기워지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장, 21장에서 크게 보면은 부활의 3가지 증거가 뚜렷이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었어요.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지난 주일날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늘로부터 온 누가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복음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또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좀 더 생각을 할 겁니다. 3번째 증거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 눈으로 본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들은 봤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을 놓치지는 잘 않습니다. 사랑을 해도 첫사랑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다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기독교의 그야말로 핵심 중에도 핵심이에요. 그냥 대충 뒤로 미루어 놓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부활을 뺀 기독교, 그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건 가짜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 하면은
그 핵심에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만난 인물이 누구냐는 것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한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의외로 막달라 마리아가 치고 들어왔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만나주신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다.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왜 놀랄 만한 일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됩니까? 왜요? 예? 첫째는 뭐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여자에게 나타난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여자들은 좀 쉽게 말하면은 중요한 법정의 정인으로도 세우지를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정인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이게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은, 만약에 부활을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조작했다고 하면은 그 정인을, 첫 번째 정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잘은 자세한 기록들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적어도 요조 숙녀는 아니죠. 7 귀신이 들렸다고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뭐 창녀였다 뭐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떤 곳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처참한 곳, 비참한 곳, 죄 많은 곳. 그렇죠. 귀신이면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인은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손가락질만한,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출함을 얻었고 늘 은혜에 잠겨 있었던 인물이겠죠.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떠오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이름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모르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혼혈인이고 이방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의 형편을 놓고 보아도 그때 만나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또 간음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그러한 여인이었고, 그러한 여인은 어느 사회와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인물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첫 번째로 드러내 보여준 인물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은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을 1장을 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알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또한 왕족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다윗과 솔로몬과 쭉 내려오면서 왕족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족보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은 남자죠. 남자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몇 사람요? 네 사람.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아시죠? 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창녀로 그렇게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그 정말 어두운 족보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넘어가 보면은 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기생 라합이다.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또 모압 여인인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세바가 등장하죠. 바세바가 등장을 하는데, 바세바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간음을 하고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의 남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 그 4명은 사실은 어디에도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4명이 다 그런 여인들임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는 남자든 여자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침내는 도마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이 다 이제는 목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요.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용서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천국 역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곧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의 그 수많은 속죄제물들, 희생제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가지고 나와야만 했던 그러한 제물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한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속죄제물과 희생제물이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되는, 완성되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은,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에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시든지,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좀 동참하십시오. 제가 고난주간에는 이사야서 53장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너무 특별한 장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매주일, 주일은 계속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죄가 대속되었고, 죽음은 정복되었고, 이제는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역대적으로 형성되어진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 사탄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부활에 있으니까, 부활을 망가뜨리기만 하면은, 제대로 망가뜨리기만 하면은 기독교는 당연코 무너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부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정통주의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인정한다. 부활은 인정한다. 근데 모든 게 다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부활은 인정하지만은 육의 부활은 인정 못하겠다. 엉터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20장, 2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육으로 완전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영혼은 부활했지만은 육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말들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부활을 못 믿는 이유, 안 믿는 이유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은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부활을 빼놓은 기독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다. 그게 이성적이다. 그럼 뭐예요? 선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도덕적인 기독교를 그냥 윤리적,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특별히 유행을 했고 또한 여전히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했다? 기절했다. 기절했다. 주님은 기절했다. 주님이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갖고서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반실신 상태에 놓였는데 그냥 죽은 줄로 알고 그냥 무덤 안에다가 넣었더니만은 무덤 안이 서늘해지자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돌무덤도 제끼고 로마 군인들도 한 칼에 날리고 그렇게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아멘 하면 됩니까? 신이 나서 아멘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 이론은 어리석은 이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처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런 집행관들은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를 않은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절 이론이 합당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셨나요?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셨나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할 만큼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있었나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무덤에서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먹지 못했는데 그런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스스로 풀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도 나사로는 스스로 세마포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풀어줬어요. 하물며 그보다도 월등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돌을 굴려버리고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발에 대못이 바뀌어서 그렇게 손상됐던 그 몸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벌떡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엠마오는 10km예요. 거리가 3번 마일이니까 10km예요. 10km 11km 되는 거리를 가뿐하게 걸으면서 두 제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유치한 이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환각 이론.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너무너무 슬퍼했던 나머지 그냥 뭐가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막 슬퍼 울고 또 울고 느끼다 보니까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런 환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의 문제점은 환각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집단적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10번이나 다른 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을 뿐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환각의 상태를 경험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환각인, 실제가 아니고 환각인 사람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와서 지목을 합니다.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어떻게 조반을 함께 그들과 먹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고기를 또한 생선을 구워줄 수가 있나요? 환각 이론이라면은 빈 무덤과 사라진 시신을 설명해야 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은 다른 무덤 이론이에요. 이 뭔가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또 그렇게 여인들 이런 함께 했던 이들이 무덤을 안치시켜 놓은 그곳에 가서 향료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세마포를 두르고 했지만은 그 다음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갔을 때에는 그 무덤을 놓쳐버려가지고 그 무덤이 아닌 또 다른 무덤에 가갖고 거기에 빈 무덤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빈 무덤 같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갔고 다른 마리아도 갔고 또 다른 여인들도 갔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갔어야 다 다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뭐. 여러분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없다 보고 주장을 한다면은 간단한 거죠. 왜? 로마 군인들은 진짜 무덤이 어디라는 걸 알잖아요. 그들은 경비를 썼으니까.
또 그렇게 시켰던 사내들인 유대인 지도자들도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덤에 가가지고 진짜 죽어있는 시신을 꺼내놓고 너가 그딴 거짓말 할래? 여기 봐, 진짜 죽어있잖아. 예수가 죽어있잖아. 그럼 끝나버리는 거죠. 다른 무덤 위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오랫동안 끌었던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주장한 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정말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놀라고 당황해서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 이제 입에도 뻥끗하지 마. 이제 너희들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말만 해. 여러분,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왜요? 그들이 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왔어.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지금 빈 무덤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추호라도 일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누가 옮겨갔다 없으니까, 우리가 안 했으니까 누군가가 빼갔구나, 겨우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이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 퍼져서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1세기 중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예요. 엉터리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에 부활에 대한 거짓된 그러한 이론들은 허무맹랑한 이론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오늘 읽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다른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이 부활이 정말 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더 깊은, 더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